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예언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이 성경과 2000년 교회사 안에서 이루어졌고 이제 완성 직전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령이 믿는 자 가운데 임하셨고 또 그들이 권능을 받았고 그리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 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첫째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 이후에 믿는 사람들에게 순차적으로 임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란 말은 오순절 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강단에 서는 자는 청중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전하여야만 합니다. 솔직히 오늘날 교회 안에 성령이 임하지 않는 축정이 신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그의 설교를 통하여 성령을 받는 신자들이 불일듯이 일어나도록 기도로 준비하고 또 그런 성령의 역사를 기대해야만 합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번역한 분이 오직이라고 하는 부사로 시작하였다는 데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는 그 목적을 오직이라고 하는 말에 담고 있는 까닭이지요. 즉 설교자는 성령이 임하시는 목적이 오직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조직 신학에서나 성교학에서나 보수적 성령론을 주장하거나 혹은 카리스마틱 성령론을 주장하는 분들 모두가 1차적이며 근본적인 성령의 임하심의 목적이 이 오직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간절한 음성, 이 간절한 기대, 이 간절한 부탁에 뜨겁게 반응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남기신 이 중차대한 말씀이 오직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강단에서 캐리그마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 오직 성령이 임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직 예수 모르는 자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해주시고 그저 그가 회개하고 새 사람 되고 새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워싱턴의 모든 강단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와 조지 필트의 대각성 운동이 재현되고 평양의 대부운동이 또다시 발화되어 1970년대 여의도의 놀라운 매스 이벤젤리즘이 이 워싱턴에서 다시 시작되기를 바라는 까닭입니다. 둘째로는 오순절의 성령은 권능으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절을 통하여 지적으로 알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것은 성령의 권능이 그저 허구로 던져진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 권능으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 받은 것과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증거의 말씀입니다. 어떤 자들은 이 성령의 권능을 자신의 전유물인 양 행사합니다. 마치 자신만이 성령 본능 수여자인 것처럼 사기칩니다. 너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어떤 특정한 자를 의미합니까? 아닙니다. 이 너희는 누구에게나 열려진 너희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까? 아멘? 예, 아멘입니다.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권능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성령의 임함을 믿는 자는 성령의 권능도 동시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강단에 설 때마다 자신 있게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임한 성령이 또한 성령의 권능으로도 임하시는 까닭입니다. 그리고 전한 말씀이 어떤 심령에게는 33,000볼트의 고압선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권능이 두나미스의 폭풍력으로 한 사람의 죄된 과거를 완전히 파수어버리고 새 심령, 새 사람, 새 신분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강단에 임하고 청중에 임하여 교회가 새롭게 갱신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오순절에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신 것은 예수의 증인됨에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이 애쉬빌 블랙마운틴 자락에 한국 은퇴 선교사 마을을 방문한 것은 1세기 전부터 지금까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들이 예수의 증인된 그 흔적을 찾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놀라운 증인 사역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기기 위함인 것이죠. 자, 보세요. 오순절 성령의 권능이 임한 것은 방언을 행사하거나 혹 투시나 예언이나 축사 곧 귀신을 쫓아내거나 아니면 여타한 은사를 행사케 하는 데 있지 않고 오직 예수의 증인됨에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은퇴 선교사 마을의 1세대는 거의 타계하였고 이제는 그들의 후손 2, 3세대 심지어는 4세대가 그들의 선조가 온 생애를 바치거나 순교한 증인성의 사역을 계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들은 이제 복음의 동토가 된 북한 지역과 남한 전 지역에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았지요. 지금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북한의 예수의 증인된 삶을 실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결핵병동을 지어주거나 빵 공장이나 국수 공장이나 우물 파는 사역으로 나타나지만 이들의 사역은 복음 통일을 위한 밑거름이며 통일 후 북한 재건과 북한교회 재건과 선교의 거대한 물결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이 그런 헌신된 삶을 산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또 권능으로 임하셨고 그리하여 그 목적이 오직 예수의 증인됨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 중에는 아직 이 증인된 사역에 올인하는 분들도 있고 또 저처럼 일선에서 은퇴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 전까지는 있는 자리에서 예수의 증인된 생애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달려 이곳에 온 까닭은 예수의 증인됨의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기 위함이지요.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호소할 기도 제목을 내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의 증인되는 사역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퍼져야 할 것을 시효하셨습니다. 여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in his land, 곧 성지를 말합니다. 이곳은 예수님의 탄생지요 무수한 성경의 위대한 신앙인들의 고향이며 캐리그마가 출발한 곳입니다. 복음의 출발지입니다. 여기 in his land에서 시작하여 땅끝까지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나 온 유대나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는 증인 사역은 없다는 것입니다. 선교학 관점에서 보면 내국 선교에서 외국 선교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외국 선교는 그 정점에 와 있고 더 조급하게 말하면 땅끝 선교의 완성을 향하여 시달려 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와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는 이 말씀에 비추어 어떤 선교적 결단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이미 한국교회나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의 땅끝 선교는 세계의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동족 선교를 외면한 땅끝 선교의 올인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순서를 생각한다면 얼마쯤은 궤도 수정을 해야 하고 그때가 이르렀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땅끝은 이제 저 복음의 동토 캐리그마의 불모지가 된 북한 우리 동족이 아닙니까? 예수의 증인됨을 위하여 벽안의 청춘을 희생한 귀한 분들을 존경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는 내 혈육, 내 동포를 위하여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